우리에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나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오히려 인심을 잃고 또 사람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오히려 낙심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이미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게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자,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가 이제 리더들을 세워서 잘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사람을 세우라 하시고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선교를 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바나바와 사울을 선교 현장으로 보내게 된 거죠. 자, 사도행전 13장 15절에 보면 이들을 위한 수행원이 한 명 따라 붙습니다. 자,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새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선교를 가는데 이들을 위해 도울 자가 필요했던 거죠. 자, 그래서 수행원이 요한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이 바로 마가복음을 기록한 요한 마가입니다. 그럼 이 마가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최후의 그 만찬의 장소를 제공했던 집이죠. 그리고 오순절날 12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그 역사가 있었던 곳, 그대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자, 그 역사적 장소를 제공했던 그 집안의 아들입니다. 자, 그곳의 정확한 이름을 사도행전 12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대두되고 있죠. 그런데 나중에 우리에게는 이것은 다 있고 마가의 다락방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또 유력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의 이름이 앞에 나와 있죠. 처음에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가 초대교회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또 마가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면서 어머니보다 더 신앙 있는, 믿음 있는 리더십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마가 다락방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당시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한 집안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장소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할 수 있는 집안이라면 최소한 아주 부유하게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마가의 집이 현존해 있는데 지금 보아도 아주 좀 부유한 집안이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집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만 보면 이제 마가의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왜 마가가 1차 선교의 수행원 헬퍼 조교로 가려고 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할 수도 있습니다. 나름 재력도 있고 또 믿음도 있고 초대교회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러한 가정, 그리고 그 삼촌이 또 선교를 가니 마가도 따라갔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역사적인 그 순간에 참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3절을 한번 보시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요한, 즉 마가는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기도 전에 도중에 포기하고 집으로 가버린 겁니다. 결국 이런 마가로 인해서 2차 선교를 갈 때도 분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분열이 생기게 되고 결국 따로따로 사역을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음 떠나는 이 선교이기에 바나바의 조카,
그리고 초대 교회 아주 유력한 마리아의 아들이었던 이런 마가는 그 어른들 이 2명, 바나바와 이 바울을 잘 섬기고 선교까지 잘 마무리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가가 도중에 떠난다라고 했을 때 삼촌이 그냥 가? 라고 말했을까요? 바울도 그래 가려면 가? 라고 하진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그를 붙들고 또 설득하고 동기를 또 부여하고 계속해서 아마 대화를 나누었겠지만은 결국 마가는 그런 일에도 불구하고 그곳을 떠나버리게 됩니다. 자, 그런 일들이 있었을 때 아마 바울과 바나바에도 이런저런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선교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우리를 도울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우리도 다시 예루살렘 안디옥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의 수행원을 다시 데리고 떠나갈까? 아니면 이왕 일이 이렇게 틀어진 거 여기까지인가 보다라고 하고 우리도 그만두고 갈까? 도중에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데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그런 고민이 사실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럼에도 그들의 결론은 계속해서 선교를 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을 가지게 되죠. 왜 요한, 이 마가는 선교를 끝까지 감당하지 않고 도중에 포기하고 떠났을까? 두 사람 간에 아니면 그 그루원들 간에 다툼이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툼이 있었다면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2차 선교를 떠날 때도 바울과 바나바의 다툼이 생겨서 그들이 따로 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면 아마 1차 때도 그런 다툼이 있었다면 아마 분명히 기록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둘 사이에 그들 그룹들 사이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더라면 그들이 화해하지 않는 상황에서 성령의 놀라운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죠?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화해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들 간의 다툼과 갈등이 심각했다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셨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선교를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강력한 역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마가는 이 구브로 섬에서의 선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선교를 포기하고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어떤 이유였을까? 우리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마가는 그때 당시엔 아직까지 그의 신앙이 미성숙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당시의 마가는 자기의 믿음이라기보다는 자기 어머니, 믿음 좋은 어머니 마리아가 하나님을 위해 집과 음식을 제공하였기에 마가는 단순히 이런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 가운데 하나의 그 현장에만 있었을 뿐이지 성령을 그가 직접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누렸던 사람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저 믿음 좋은 어머니가 다락방을 내어주기에 예수님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가까이에서 볼 수 있었고 체험 만찬 하는 것도 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120년 안에 마가는 아마 들지 못했을 것이라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마가는 신앙적으로나 그리고 나이에 있어서도 아주 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 마가는 당시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1절과 52절입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호디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매 배 호디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자, 여기 한 청년은 영어 성경에 보면 어린 청년이다, 어린 아이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마가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벗은 몸에 호디부를 하나 걸쳤다라는 것은 자신을 어떤 청소년의 어떤 생각 없는 행동하는 정도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사실 나이 든 어른이, 청년이 호디부만 하나 딱 벗으면
홀몸이 그냥 다 벗겨진 몸이 되도록 그렇게 사실은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묘사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마지막 만찬을 자기 집에서 하고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를 하십니다. 마가다락방과 겟셋마네 동산의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15분에서 한 20분 정도 걸어서 거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 너희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이후에 대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와서 예수님을 이제 붙잡게 됩니다. 자, 그때 성경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방금 읽었던 51절, 52절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도 배 호디브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자, 당시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린 마음에 어른들이 우르르 가니까 자기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거죠. 그래서 급하게 사실은 호디불 하나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걸 보고는 깜짝 놀라 집으로 도망쳐 왔던 겁니다. 자, 예수님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냥 도망가는 그런 자신의 모습, 자신의 신앙을 이 벗은 몸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그만큼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야말로 신앙에 있어서도 전무함, 벌거벗은 것과 같은 똑같은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마가 스스로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제자들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가는 여전히 그 이전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집에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지만은 단지 마가는 그 집회에 참여한 것이 아니라 구경꾼이었던 겁니다. 만약 마가도 그때 당시에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더라면 1차 선교 여행 도중에 포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성경을 읽었지만은 1차 선교 여행의 주체는 누구냐?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에 임재하셔서 바나바와 바울을 세우라 하셨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선교를 떠나라고 친히 명령하셨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가가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님의 주도하에 있었더라면, 자, 사도행전 13장은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 겁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리고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적을 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마가도 당시에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면 두 사람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이 함께 성령의 지시를 받아 떠났고 그 중에 마가는 수행원이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당시까지만 해도 그냥 어머니의 믿음으로 믿음 좋은 또 삼촌을 따라서 선교를 떠났던 것뿐이었던 거죠. 자, 두 번째로 마가가 도중에 선교를 포기한 이유는 바로 환경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지도의 오른쪽에 1, 2, 3, 4라고 1이 이제 출발해서 두 번째 2, 구브로라는 섬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성경 보면 온 구브로를 지나 그냥 구브로 끝에서 끝까지 열심히 사역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브로 섬의 제일 왼쪽 끝이 바로 바보라는 지역입니다. 그 바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이제 선교를 하다가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다. 자, 3을 한번 보십시오. 지도에 보면 자, 2에서 3으로 갔을 때 이제 섬에서 육지로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버가입니다. 자, 그러면 육지에 도착하고 그들이 이제 다음 일정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겠죠. 14절에 보니까 그 다음 행선지는 그 버가 바로 위에 4번 안디옥 비시디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바나바는 자, 성령님께서 다음 행선지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라고 하시니 우리가 그것으로 가자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가는 나는 더 이상 못 갑니다 하고는 안디옥으로 돌아가 버렸던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 당시에 아주 험한 지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최소한 해발 1000m 이상의 지역으로 올라가야 했고 험한 어떤 계곡이나 또 산을 넘어가야 했는데 무엇보다도 여기는 당시에 강도와 산적들이 아주 자주 출몰하는 아주 유명한 지역. 그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는 그 길목이 바로 그런 곳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가의 입장에서는 여기 말고도 선교할 때가 천지인데 왜 굳이 목숨이 위험한 저런 곳으로 가야만 하느냐. 나는 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가는 그런 위험을 감수할 만한 신앙이나 또 성령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가 이런 위험에까지 내몰리면서까지 자기는 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그를 포기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마가는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신에게 확고한 믿음이 없으면서 그냥 어릴 적부터 그냥 부모님에게 어머님에게 끌려다니는 신앙, 그냥 교회에 오래 있었고 교회 문화를 잘 알고 또 체면상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 봐가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냥 삼촌을 따라갔던 겁니다. 그래서 기분 따라 또 감정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행동이 달랐던 거죠. 자, 기분 좋으면 잘 섬기고 상황 괜찮으면 교회 일 좀 하다가 기분도 굴굴하고 상황도 좋지 않으니 안 섬기는 거죠. 자, 제가 왜 기분 따라 혹은 이 감정 따라라는 표현을 썼냐고 하면 사실 이 마가가 역사적인 1차 그 선교의 수행원이 되고자 했던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거의 어머니와 삼촌 바나바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대표되는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를 아주 잘 이끌고 있었죠. 그런 그냥 삼촌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더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참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이 사도행전 13장이 그런 초대교회의 리더십이 바뀌게 되는 과도기를 잘 설명합니다. 옛날 당시의 문학적인 표현을 보면 영향력이 있고 또 믿음이 많고 또 정말 지도력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앞에 둡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그 다음 이름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참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시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웠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바나바라는 말입니다. 자, 똑같은 사도행전 13장 7절에 보면 또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라고 합니다. 그죠? 똑같은 1차 선교 여행을 하는 배경인데 여전히 바나바가 앞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9절을 한번 보십시오. 9절을 보면 이제 그 사울의 이름이 바뀝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에는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없습니다. 바나바는 어디입니까? 동행하는 사람들에 불과한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고 사역의 중심이 바울에게로 넘어갔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의 행적은 전혀 기록이 없고 전부 바울의 사역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마가가 처음에는 삼촌 바나바가 유력한 지도자다라고 생각하면서 따라갔다가 그런 리더십이 바뀌는 그 현장을 그는 충분히 목격하고 인지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라고 믿고 고백했던 믿음처럼 자신도 당연히 바울이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합니다라는 그런 믿음과 은사와 사실 인격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마가는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 그런 어떤 그 과정 가운데서 적잖이 사실은 마가는 또 충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 삼촌 바나바가 저기 오지에서 데리고 와서 완전 이제 예루살렘의 이제 지도자로 리더로 양육했던 사람이 사실은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자리까지도
바울이 차지하고 바나바는 뒤로 물러난 그런 모습을 보고, 그런데다가 이제는 위험천만한 지옥으로 가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러면 난 안 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같이 하나님의 일을 섬기기 시작했다가 감정에 휘말려서 또 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또 혹은 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교회를 멀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감정들은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의 감정들이 진리를 규정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를 규정한다. 사실 참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들이라는 것은 상황이나 그리고 사람에 따라 바뀝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면 기분이 좋고 또 설레기도 하고 그런 감정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관계가 소원하거나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또 감정이 다운되고 부정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좋은 사람과 같이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흥이 나기도 하고 시너지 효과가 나서 이게 정말 성령의 역사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즐겁게 여기시구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과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부딪히고 내 자존심도 상하고, 야,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이런 일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 그리고 내가 육체적으로 힘이 들 때는 하기 싫고 이게 맞나? 라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떤 게 과연 맞겠습니까? 그런 감정에 따라, 상황에 따라, 내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게 맞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일은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감정이 맞는 게 아닙니다. 이 상황이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결코 하나님의 일, 이 신앙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존 파이프 목사의 말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것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내 그런 감정과 하나님의 일들을 구분하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 감정들이 진리인 양 규정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겁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양육하고 훈련받고 섬기고 교제하고 이런 것이 바로 진리인 거예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좋았다가 내일은 하나님 섬기는 것이 싫다면 그 마음과 그 행동이 진리입니까? 오늘까지 선교가 괜찮았다가 내일은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떠나는 것이 싫으면 그 선교가 진리입니까? 그 행동이, 그 마음이 진리입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의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자, 이걸 영어 성경에 보면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것이 your own judg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신뢰하되 너의 판단으로 하지 말라. 너의 감정으로, 너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가 떠나는 그 상황에 따라 낙심하고 실망한 마음에 따라 선교를 중단했더라면 그건 당연히 성령의 어떤 명령을 거스리는 불순종하는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비록 마음이 어렵고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제가 이 말씀을 큐티하다가 이 본문 앞에 감동이 왔습니다. 이거다. 더 나아가, 마치 다니엘이 예전처럼 기도하면 당연히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했던 것처럼 그들은 상황에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감정 때문에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중꺽마라는 말 아십니까? 중꺽마. 네.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2022년 우리 카타르 월드컵 때 우리나라가 16강 가면서 아주 유행했던 그 말이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게 진리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꺾이지 않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한참 유행할 때 그 라디오 진행하는 박명수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중꺽마가 아니라 중꺽그. 중요한 것은 꺾이더라도 그냥 하는 거다. 이게 더 사실은 우리 신앙인에게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진리를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환경에 꺾이고 또 마음이 꺾이고 또 육체가 꺾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인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천국 백성의 삶은 핍박이 없을 수 없습니다. 고난이 없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리대로 살면 세상이 싫어하고 진리대로 살면 세상에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3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자,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내 인생을 심고 물을 주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취급받기도 하고 무시당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낙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심는 일이나 물 주는 일이 모두 귀한 것이며 그 귀한 일에는 반드시 자기의 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꺾이더라도 그냥 주의 일을 하는 겁니다. 꺾이더라도 주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이 구원을 얻는 신앙이며 상급 있는 신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 보스턴의 한 보호소에 앤이라는 소녀가 들어왔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죽었고 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기 때문에 누군가 보호해줘야 될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국가가 운영하는 보호소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온 하나밖에 없는 동생마저도 일찍 죽게 됩니다. 자, 그 충격으로 애는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완전히 세상과 단절해버리고 정신줄도 놓아버립니다. 그러면서 눈까지 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고 그녀가 하는 이야기는 다 하나, 세상을 향해 괴성을 지르는 그거 말고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이 앤이라는 소녀는 회복 불능이라는 판정을 받게 됐고 그 정신병동 1호실 혼자 사는 그곳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포기하게 되었을 때 나이 많은 간호사였던 그 로라라는 이 선생님은 자기가 앤을 감당하겠노라 그리고 자청합니다. 자, 그리고 로라는 앤에게 정신과 치료보다는 그저 그에게 친구가 되어주고자 하는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가져가고 먹으라고 하고 먹지 않아도 건네주고 또 그를 위해 책을 읽어주고 또 그녀를 위해 기도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한 겁니다. 근데 그녀는 전혀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아마 죽을 것이라 마음을 먹였겠죠. 그러나 로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매일 그녀를 찾아가고 수시로 찾아가서 또 책을 읽어주고 또 그녀를 위해 기도해주는 그런 일들을 반복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읽어주는데도 반응을 하고 그녀의 대화에도 반응을 하고 기도에도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는 2년 만에 그녀는 이 정상인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때부터 이제 학교를 다닙니다. 시각장애인 학교를 다니게 됐고 친구들 만나면서 웃음도 되찾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2년 후에 그 앤의 전부였던 로라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야말로 또 큰 시련이 그녀에게 찾아온 거죠. 그런데 앤은 로라가 남겨준 희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시련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 학교를 최우수로 졸업하게 되는데 그때 한 신문사의 도움으로 수술을 합니다. 이 개안 수술을 하게 되는데 감사하게도 시력이 회복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시력이 회복될 즈음에 학교에 있는 한 광고, 누군가 와서 이제 사람을 찾게 된 거죠. 어떤 광고가 났냐면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가정교사를 구합니다. 라는 그런 광고를 보게 된 겁니다. 자, 그것을 본 순간 로라가 자신에게 온 마음을 다해 사랑을 주었던 것처럼 자기는 이 아이에게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그 유명한 헬렌 켈러입니다. 이 앤은 바로 앤 셜리반 선생님이죠. 로라는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앤과 함께 있어 주었고 또 앤은 로라에게 거저 받았던 사랑을 헬렌 켈러에게 나누어 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대중들을 위해 먹을 것을 주고 병을 고쳐주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지만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고발하고 죽이려 했습니다. 3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적을 가까이에서 보여주며 마음 다해 양육했지만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골고다의 언덕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들을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고는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겁니다. 어느 한순간이라도 예수님이 포기했더라면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는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세 번역 우리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우리가 감정대로 또 환경에 따라 상황에 쫓기며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의 말씀대로 아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또 우리를 꺾어서 이리저리 밀려 다니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따라 이리저리 밀려 다녀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우리도 자라가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성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세상이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꺾어도 우리는 더 나아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살고 우리가 함께 끝까지 견디며 예수님에게까지 살아가는 우리 천정